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2장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첫 번째 한 주간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 형식을 그대로 띠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튿날 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도 이튿날, 43절에도 이튿날, 2절 1절에서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총 며칠입니까?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총 7일. 창조기사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날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기사에서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7일째 되던 날 무엇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히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천국의 모형, 천국잔치라는 그 모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기사로 치면 첫째 날, 둘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인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입니다. 성경을 보니 세례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등장이 유대 사회는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요동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혹시나 온 것은 아닌가 그들은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어떠한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 유대 사회가 요동치자 예루살렘에서 24절에서는 이들이 바리새인이라 밝히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누구를 파견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파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답을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엘리야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엘리야라고 물었냐면 세례 요한의 복장 때문에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타털 옷과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장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의 복장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말씀한 그 엘리야가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10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약속한 그가 엘리야가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답을 합니까? 그는 놀랍게도 아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또 묻습니다. 무엇이라 묻습니까?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헷갈리십니까? 맞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였던 모세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청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 무엇이라 답을 합니까? 저는 선지자가 아니라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몇 번을 부인하였습니까? 몇 번입니까? 3번을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3번 부인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부인하든지 딱 2가지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신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나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하니 사람들이 무엇이라 묻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답을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그의 정체성, 세례 요한 자신은 로고스, 즉 말씀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그저 소리라는 사실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처럼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이사야 4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 3절 말씀은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의 메시지, 회복을 선포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회복일까요? 바로 죄로부터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만이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뒤에 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소리가 되어 광야에서 외치니 누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많은 양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양들이 등장합니까? 가장 먼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바치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양, 바로 여호와 이레가 떠오릅니다. 둘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열째 양을 피하기 위해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며 또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